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뒷부분은 내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잠깐 다루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각 절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 그게 기본이죠. 그리고 매년 이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초실절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달력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종교력하고 일반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종교력으로 1에서부터 6월까지가 건기고 7에서부터 12월이 우기인데요. 일반력으로는 7에서 12월이 종교력 7에서 12월이 1에서 6월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헷갈린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종교력으로 일반력으로 이런 것을 조금 이제 너무 혼돈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성경의 달, 종교력은 첫 달 1월이고요. 아비월입니다. 아비월이 첫 달인데, 그런데 이제 그 일반력에서는 이 아비월이 7월이에요. 좀 어렵죠? 네, 여하튼 이 아비월은 그레고리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는 이 3, 4월에 해당하고 보리의 수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둘째 달인 15월, 4, 5월에 본격적으로 밀과 보리의 추수가 진행이 되고요. 셋째 달인 시완월에는 그 이제 추수가 끝나요. 건기죠. 이 건기의 그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1, 2, 3, 종교력입니다. 저도 지금 막 헷갈립니다. 자, 종교력으로 1, 2, 3월에 이 그 추수가 거의 이제 다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수 시기가 너무 길지 않는가? 두 달에 걸쳐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유다, 가장 남쪽이었던 그 유다 지역의 절기와 추수 시기가 거의 맞아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 시완월 초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하루를 지키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본문 읽어보시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 어제 다룬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49일이죠. 77, 49. 그리고 하루를 다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 그래서 55순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곡식 추수가 거의 다 끝난 거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절이 바로 이날입니다.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에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후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네. 오순절에는 이제 빵 2개를 드리는 것이 독특한 겁니다. 이 빵이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빵이에요. 이제 그 무교병이 아니고 유월절에서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요. 유월절하고 무교절이란 말이 뭐예요? 무교절이란 말이 누룩을 안 넣는 시기 아닙니까? 지금 무교절 때에는 누룩을 전혀 넣지 않은 빵, 딱딱한 빵을 먹는데 오순절이 딱 되면 그때 제사로 누룩을 넣어 부풀린 빵을 드립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원래 제사 소재에서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만 예외입니다. 그리고 1년 돼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수 1마리, 수량 2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수렴소 하나로서 속죄제,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로 화목제, 꽤 많은 가축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무교절처럼 7일간 절기가 계속되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 그냥 제물을 상당히 많이 바치죠. 곡물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7마리 어린 양, 1마리 숫소, 2마리 수량으로 표현하면서 또 화목제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순절은 이제 단 하루 지키는 절기지만 안식일 다음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틀 동안 아무 노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의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땅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셨으니 감사하죠. 쌓여 있는 그 곡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제사 드리고 함께 화목제 드리면서 먹고 이제 함께 나누어 먹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뭐 전형적인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갑자기 어조가 딱 바뀌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하는데 추수할 때에 그 밭 가장자리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마라. 가난한 자들과 너희들 가운데 거류하는 자들을 배려하라. 이런 말이 주어지죠. 이렇게 갑자기 논지가 변화하는 것은 그만큼 눈에 띄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순절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을 위하여 밭 모퉁이까지 다 수확하지 마라. 떨어진 거 줍지 마라 하는 이유는 그 수확을 기뻐할 때에 반드시 그 수확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수확의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거죠. 단 하루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서는 꼭 이것에 대한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즉 이 오순절 행사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녹아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소출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또한 이 소출을 얻지 못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잖아요.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법칙은 여기에도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은 사실은 내일 다루는 게 더 어울리는데요. 그냥 오늘 이제 날마다 선생님을 이렇게 잘라놨으니까 또 자꾸 그 본문 바꾸고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한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되어 있죠. 이제 7월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곱째 날 T3월인데
이제 현대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나팔절인데 이날 신년으로 봅니다. 이때를. 다른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그냥 화제 드리는 것만 있고요. 그냥 쉬는 날이에요. 제사 드리고 쉬는 날입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한다는 것이 좀 재미있죠.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은 이날을 신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티스리월 때부터 그러니까 이 종교력으로는 7월, 일반력으로는 1월 이때부터 우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른비, 가을비가 우기 그 이른비입니다. 가을비가 오기 시작하는 달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쟁기질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쟁기질을 시작하는 거죠. 땅을 이제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쉬면서 자, 올해 농사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뭐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농경 사회를 살고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농경 사회의 규정을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대한 이 가르침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뭐 가축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그 가운데 가난한 자를 기억해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월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매출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산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데는 상당히 그 인색한 면들이 없지 않은데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입, 이 재물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 좀 더 베푸는 마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마음들, 또는 이제 정말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없을 우리 선교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있지만 또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좀 더 너그러운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마음을 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얼마든지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넉넉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